행복한 사역은 있습니다. 행복한 사역은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포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행복하는데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뭐 하냐면 포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그 포기를 하면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포기를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포기를 해야만 얻어지는 게 더 많은데 포기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자, 전주에 말씀드렸죠. 전주에 우리 여러분들은 레위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 족속. 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죠. 왜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 레위 족속을 구별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 레위 족속에 관련되어 있는 게 여러분 힌트를 드리면 6월절하고요 11절입니다. 이게 레위 족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레위 족속을 구별하셨을까요? 민수기 3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 족속을 구별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하고 계시는데 레위 족속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 6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6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양의 피를 예,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그리고 뭐예요? 첫 새끼. 예, 모든 장자와 첫 새끼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죽이시는 이 사건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포함 안 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레위 족속이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도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으니까 애굽 온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일강 있잖아요. 나일강인데 여기가 남셋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애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심판하셨거든요. 그럼 이것도 포함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에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곳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넘어갔다고 해서 이 장자가 살아있지만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은 곧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대인의 장자,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도 죽은 거예요. 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누가 죽은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얘기했으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장자도 다 죽은 거잖아요.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렇다니까 이 장자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 하나님께.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장자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장자가 태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곡해야 돼요. 그 장자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레위 족속을 택하신 거예요. 민수기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자 대신에 하나님 레위 족속을 택하여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태어나도 죽이도 않고 그냥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대신에 레위 족속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말하면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기업이 된 거예요. 왜요? 레위 족속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대신해서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이 자기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줍니까? 레위 족속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서 11조는 생명이에요. 생명. 11조는요 생명가예요. 생명가. 그래서 이 11조라는 개념은 뭐예요? 전무라는 개념이에요. 전무. 결국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예요. 상표. 표징.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 백만부 하느님이 11조를 가르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11조를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의 10분의 1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소득의 10분의 1을 무조건 드리는 걸로 자기의 일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요?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임직할 수 있어요. 임직자의 그 임직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이 검증이 뭐예요? 첫 번째 11조를 드리느냐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느냐. 그리고 성도들에게 흠이 없는 자, 결혼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이게 11조가 뭐가 되어져요? 형식화되어지는 거예요. 11조가 형식화되어지니까 뭐도 형식화돼요? 헌금도 형식화되어져. 이 11조는요 생명감이에요. 생명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려봐라. 생명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죠.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생명을 온전하게 드렸는데 그거 안 채워주시겠냐고. 아멘. 그렇잖아요. 레위 족속은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누구의 생명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의종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줄 양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레위 족속이라면. 그리고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서 다른 그 지파들의 11조를 얻어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라기서 3장에 말하는 이 8절의 그 11조 그 도적질 한다고 나와 있는 그 구절에 대해서 설명 좀. 예, 말라기서 3장에 여러분들 11조라는 개념은 그때에도 11조는 무엇과 같냐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표현한 거예요. 정체성. 이 11조하고 또 뭐가 있냐면요 제사예요. 제사. 유대인들이. 근데 말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점이 뭐냐면 신구약 중간사 시작점이거든요. 신구약 중간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타락되어 있을 때예요. 신앙적으로도 가장 타락되어 있을 때.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요. 자,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겨요. 이들이 11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온전한 11조라는 개념이 숫자적으로 딱딱 10분의 1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11조를 드렸어요. 정확하게 드렸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 우상을 섬겨요. 근데 이 성전을 가요.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러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어떻게 돼요? 꺼리낌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러 갈 때 자기네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우상을 섬기려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꺼리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러 가기 위해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가 기록되어 있을 때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누구도 그랬냐면요 성직자도 그랬어요.
제사장과 유대인 레위들도 타락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들이랑 여기 갈릴리 바다 사해예요. 여기는 아시리아, 여기는 애굽,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돔과 모압, 암몬 이쪽에 저 블레셋 사람들 있잖아요. 가자지구 쪽에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보니까 자기네들 여기 요 조그만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땅보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이에요. 다. 왜 이들이 강대국일까? 우리는 왜 항상 이들에게 피감과 엇박을 받을까? 봤더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른 거예요. 신이. 그들은 신상도 있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동 지역에 여러분들 이 엘이 있어요. 엘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엘은 하나님. 근데 이 엘이라는 것은요 근동 지역의 신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신을 지칭. 이 근동 지역에 다들 하나님 지칭하는 이 신들이 있으니까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십계명에 뭐래요? 신상을 내 이름에 대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신상이 없어요. 신상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요 신상이 있어요. 근데 신상을 어떻게 해요? 이들은 전쟁 때마다 갖고 다녀요. 신상을 전쟁 때. 왜냐하면 전쟁하러 가는데 신이 전쟁하는 곳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내가 섬기는 신이 전쟁할 때 가장 있어야죠. 갖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전쟁에서 자기는 패하고 여기 이겼는데 봤더니 여기는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말라기에 있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는 바로 생명값이잖아요. 생명값. 정말 네가 형식적으로 11조를 드리느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이 온전한 11조에 대한 개념을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과부의 두렙돈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렙돈이라면 우리나라 돈은 2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이 종이돈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금 상자에 소리가 안 나. 근데 과부의 두렙돈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두렙돈이라는 딱 치는다는 것은 과부가 던질 때 땡그랑 땡그랑 두 개 소리가 났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과부가 창피했겠어요. 두렙돈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가장 많이 드렸다. 왜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이 돈의 가치 환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과부의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입니다. 자, 우리의 행복한 사역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많지 않아요. 많았으면 제가 과제를 냈겠습니까? 말씀해드렸죠. 많지 않았으니까 과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사실 솔직히 많지 않아요. 우리 백만무 아버님은 사모님이 주시는 돈 갖고 헌금 쓰는다며 저는 그것도 안 돼요. 사모님이 부자예요. 예,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만 보면 저는 정말 미안해요. 우리 큰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 학교에서 수재라는 이제 얘기를 들을 정도로 중학교를 딱 올라갔더니 2학년 때라서 저를 딱 아빠 제일 처음 아빠 할 말이 있어. 그래. 뭔데? 아빠 정말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학원 좀 보내줘.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학원 안 다녀도 열심히 하니까 또라 찾아가는데 중학교 딱 들어갔더니 학원을 안 가니까요. 수학이나 영어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아무리 해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학원 보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이를 보면 아이 둘 보면 미안해요. 왜냐면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저희는 딱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했어요. 고기 먹는 날. 그러면 우리 네 식구는 그날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봤자 뭐예요? 넷이서 삼겹살 한 근 반 사다가 구워 먹는 거 전부.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행복하다라고 느껴지기가 어렵겠죠. 그죠? 백만무 아버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 이 행복하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값을 내가 드리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면 하나님 책임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본인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는 게 우린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왜 우리도 꼭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거니까. 순교의 그 길을 걸어야만 되는 거라고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은 뭐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사역은 간회성이에요.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단번에 완성시킨 일이에요. 단번에 완성시킨 일. 자, 오늘은 이제 이 발표가 3명을 했더니 20분이 넘어 30분이 됐는데 뭐 다음 시간 계속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5번째가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앞에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의 문이다 라고 한 것을 앞에 살펴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을 선택하신 이유,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동들이 이 양을 치러 갈 때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것도 있지만 2, 3일씩 아니면 일주일씩 갔다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밤에는 양을 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전에 말씀드린 뒤에 절벽이 있는 곳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로 쌓아요. 돌로 싸고 양 무리에 문을 만듭니다. 근데 이 문을 만들어서 문에 만들 재료가 없으면 누가 한다고요? 목자가 여기서 누운다. 누워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왜 지킵니까?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누우는 게 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지라도 내가 목적으로서 이 양을 지키겠다라는 심정으로서 목자가 스스로 문이 되어져서 그 문에서 누워 자는 거죠. 양의 문이라는 이 개념이 뭐와 연관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양의 문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양의 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도둑질하고 도둑이다. 도둑질하러 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양의 생명을 헤아려 오는 것이다. 근데 나는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다?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지켜주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는 시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다 보겠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좋은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의 문으로 들어갈까? 우리 전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 양도,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 다시 말하면 양이 이 목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가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목자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하실 때 딱 한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 한 가지.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 이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역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떤 목자가 돼야 돼요?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그럼 선한 목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 유일한 방법 하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 모든 것을 다 버리면 현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으리라. 자, 선한 목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요 선생님 우리를 봐세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첫 번째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둘째는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사역의 참 모습이라고 보이지. 죽되 내 모든 것을 포기하되 얻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아멘. 네. 이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보다 더 크니까 이 고난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뭐가 고난입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내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포기하려는 건 그만큼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돼야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아멘. 은혜가 더 크니까 이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이 어떤 사역이 돼요? 행복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나에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권세도 있다. 근데 이 길은 누가 갈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목숨을 버린다라는 그 개념은 스스로가 누군가가 강제로 억압해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은 자기 선언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육신이라는 이 개념은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쑥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예, 전에 우리 시간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초월적인 시간의 존재자가 시간 안에 지배받는 자로 내려온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스스로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신 사건이에요.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육신을 빼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에 판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는 과정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판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한 목자다라는 이 개념 하나에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가는 길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을 먼저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은 어느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죽음의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어느 부분이에요? 십자가는 행위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죽음이라는 행위. 그죠? 죽음이라는 행위를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이 죽음이라는 행위보다 말씀의 계시를 먼저 앞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라는 십자가에 있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행위 위주, 십자가의 죽으심의 행위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항상 먼저 앞서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삶에서 드러나는 행위적인 것보다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서져야만 우리 사역이 선한 목자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서져야지만 우리의 사역이 부활과 생명이 되어지는 사역이 되어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이 앞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시각적인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각적인 것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역이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을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소망을 두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신체적인 조건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행위적인 것을 뒤로하고 말씀을 앞에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계시했던 것처럼 부활과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강의안 다 받으셨죠? 네. 여기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자, 이 말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누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누구를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되어지고. 자, 진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누구시지?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7번째,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누가 봐도 나무인 것 같죠? 네. 나무라고 믿은 건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목 선성설이 맞을까요? 선설 선목설이 맞을까요? 아, 이름.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는 게 좋은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나무가 좋은 열매. 네, 이게 선목 선선설이에요. 나무가 선하면 열매가 선한 거예요. 선한 열매가 선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가 선하면 열매가 선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가 선하다는 것은 그 선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근데 그 농부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과실을 잘 맺는 나무까지는 잘 보호하되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 열매는 잘라서 말려서 밖에 버리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었다는 것은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는 잘라서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돌을 제하고 그 다음에 술투를 만들고 그리고 이 극상포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쩌이냐라고 그렇게 한탄하시죠.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포도열매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누구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아주 좋은 양지의 땅에다가 있는데 그 땅도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돌을 제해서 다 정말 모든 조건을 다 갖췄고 극산품에 나무까지도 심었는데 어째서 들포도를 맺었냐. 그 말씀은 왜 너희가 내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너희들과 언약한 것 다 이루고 출애굽을 시키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누르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너희를 다 지켜주고 지금까지 오게 했는데 어째서 너희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어째서 너희들은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느냐.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예수님에 붙어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다. 왜요? 생명이 있어야 뭐가 열매를 맺으니까요. 생명이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열매는 생명의 증거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다라는 증거. 죽은 다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내 몸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것은 생명의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생명의 상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을 의미한다면 그 생명의 원천 앞에 붙어있는 것이 온전한 생명체가 되어진다.